거룩하고 친밀한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5주 가량, 우리 이청년부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을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요.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과거 그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메시지 가운데 6장에 등장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또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배울 때 우리는 보통 기도의 형식을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구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형식, 순서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많이 캐치업을 하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 기도할 때 저런 톤과 저런 말투와 저런 태도로 기도하는구나 라고 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에 대해서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배울 내용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만 하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며, 기도가 무너진다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으니 기도의 그 베이직, 그 기본기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배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다. 시작. 네, 여러분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믿기시기 어렵겠지만 1월이 끝났어요. 벌써 2월 1일입니다. 여러분, 1월 동안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네, 식기도 하루 3번, 자기 전에 잠깐. 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순장들, 순원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할게요. 시작.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설교 후 적용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켜볼 겁니다. 네. 그럼 본문은 13절까지로 좀 포함했지만 7절과 10절을 중심으로 기도의 두 가지 뼈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뼈대는 바로 이 거룩하고 친밀한 부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거룩하고 친밀한 부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시냐면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부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은 권능이 많으시고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뭔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바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부름.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은요,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부름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인식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부르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인식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형제들이 참 이게 참 약한 지점이긴 한데,
형제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를 쓸 때 형제들이 참 이걸 실수를 하거든요. 여러분,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친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뭐 내용 다 좋아요. 근데 맨 처음에 보통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to 누구누구 이걸 본단 말이에요. 자매들은 그걸 봅니다. to 내 이름에게 이렇게 만약에 쓰고 편지를 쓴다면 형제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 생각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형제들은 우리도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to 누구에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매분들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o 땡땡에게라고 남자친구가 편지가 왔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 근데 그 이름과 to 그것과 자 다른 to인데 to 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고 싶고 숨 쉴 때마다 너의 향기가 느끼고 싶고 사랑하는 누구의 여러분 다르죠? 이러니 연애를 못하고 결혼 못하지. 주여. 자 기억하십시오.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대상, 그 존재를 어떻게 부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제분들 to 여자친구 이름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엄청난 거 배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연애와 결혼 또 아무튼 강사를 해서 또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 내가 어떻게 그 존재를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부르고 그 대상에게 나아가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곧 관계의 그 첫 걸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부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부르라고 알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세요. 하늘에 계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늘과 땅이라는 구분, 인간은 땅에 있고 어떤 신적 존재는 하늘에 있다, 닿지 않는 그런 구분으로서 하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단어로 우리가 단수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인식에서 이 하늘들이라는 말은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 다른 차원,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가 있는 그 자리를 바로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는 그 거처를 바로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가르간티아라는 블랙홀이 모습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그 블랙홀을 지나가면서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와 어떤 만남, 그 조우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들, 다른 차원,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 계신 그 놀라우신 그분을 바로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밖에 있습니다. 영화는 결국 상상을 비워내는 거잖아요. 그 상상 밖에 있어요. 아득히 멀리 있어요. 근데 그런 하늘에 계신 존재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제정하시는 분이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외함이에요. 두렵죠.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는 존재, 너무나 거대하고 놀라운 그 존재. 그래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구별되어 계시기에 거룩하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로움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그렇기에 이 부름 뒤에 등장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고백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표현을 또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득히 멀고 닿을 수 없는 그 까마득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존재가 무슨 역할로 우리 곁에 오신다고요?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로서 부르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라는 이 부름, 아버지라는 존재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안전한 울타리였으며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 존재예요. 더욱이 여기서 아버지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아람어 아바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일 겁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의 어떤 문헌들과 구약에 기록된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아바, 아버지 이 표현은 없어요. 오직 누군만 이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만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안정감을 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처음 부르고 아버지라는 존재에 기대어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 부르는 그 마음, 그 호칭, 그 아바 아버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그 완전한 신뢰와 친밀감의 관계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여러분, 이 두 개념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세요? 가르강티아 그 블랙홀, 경외함이 느껴지는 그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그 존재와 잠옷 차림에 아이를 끌어안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그 친밀함의 아버지. 여러분, 이 두 개념이 여러분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 두 개념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동시에 친밀하신, 거룩하고도 친밀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신뢰와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동시에 경외와 떨림이 함께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이 귀한 말씀 한 구절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 거룩하시고 그 친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이해로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런 한 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신방 끝나면 꼭 물어봐요. 기도 제목 물어봐요. 근데 기도 제목 들으면서 저는 느껴요. 기도 안 하는구나. 기도 제목 들으면서 지금 기도 제목을 쥐어짜고 있구나. 목사님 물어봐서 뭔가 말은 해야겠는데 부모님 건강과 자신의 건강만 얘기하기 민망하니 기도 제목을 짜는 모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너무 안 합니다. 왜 뭐라고 하냐고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너무 안 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미 다 까먹고 그저 나의 필요, 나의 어떠한 상황, 나의 답답함, 그런 것들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대주에서 알려주세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기도는 달라야 되라고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그 어떤 신적 존재가 나의 간구에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신들이 내 간구에 반응해 주길 원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해달라, 해달라.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내 상황을 조종하고 싶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내 입맛대로 내 상황에 따라 이걸 바꾸고 싶은 거죠. 관계가 아닙니다. 결과 중심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그 친밀한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었는가? 그래서 합격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자매가 내 고백을 받아줬는가? 이런 것들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수단화, 도구화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또 바라보면서 정말 그 친밀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하시는 말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서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을 알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저 장난감도 갖고 싶어 하겠다. 저 친구 지금 오빠의 간식을 탐하는데 눈빛이 바뀌고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 필요를 모르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빠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제 무릎 위에 올라와서 아빠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내 무릎 위에 올라와서 그 말하는 거, 그 말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 나를 아버지로 보는 거,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나와 마음을 나누는 거, 나와 친밀감을 나누는 거,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필요를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날 얼마나 잘 아시며 그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러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에 응답받기만을 간구하는, 결과만 바라는 그런 기도로 가고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은 거룩하고 그 친밀한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존 오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정보를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라 인격이 오가는 교제다. 인격이 오가는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어떠한 존재다, 창조주시다, 통치자다, 구원자다, 그 말들, 어떤 성경 지식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말들을 내뱉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이 재하가 아빠 목사예요, 아빠 뭐 어디에서 설교해요, 그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에게 오는 거죠. 제 무릎 위에 앉아서 저와 마음을 나누는 거. 그 거룩하시고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뼈대입니다. 거룩하고 친밀한 그 부름, 그 기도의 자리, 그 친밀한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거룩하고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뼈대, 곧 일상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소망.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절대적 존재가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시간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실까? 그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일상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듯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자리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죄성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으니 나는 상관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 기도의 간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소서. 근데 놀랍게도 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이 간구적 명령형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성도가 주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여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중심적이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쫓는데 너무 중심이 맞춰져 있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조차도 주님이 하시고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 열심히 외운 거 읊조릴 테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친밀한 부름 앞에서 반응하여 나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소망함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이 태도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 하나님은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혀 와닿지 않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8세기의 노예제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죠. 근데 그 노예제도를 누가 멈추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막아냈는지 아십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정치인인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 삶의 모토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 내가 밟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 노예제도의 문제점을 그가 깨닫고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단지 개인의 경건함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조차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는 뭐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뭐 나와는 상관없어요 라고,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노예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애셨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원함, 내 욕망, 내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외면해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들 특히 우리가 어릴 때 바라보고 왔던 교회의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기성세대가 되면, 내가 힘이 생기면 나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나는 정말 교회의 연약한 모습 담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그걸 외쳤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역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산산수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거룩한 존재와 그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 존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서 있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그 부담과,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신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신우의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때 경험을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각인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알게 하셨어요. 미리 알게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 가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는 그곳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계시니까 정말 뜨겁게 그래도 그 회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리라고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이렇게. 근데 막상 가봤거든요. 신우의 예배라고 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한테 막 끝나고 나서 막 와서 막 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진짜 제가 주일에 다른 옷 입고 교회 가고 나머지 평일에 다른 옷 입고 사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존재로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정말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으로 연결되는 거, 이어지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놔버렸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부르시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할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주일에 교회 가냐? 네가 그러고도 순장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단의 정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주님은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셨던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다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소망한 가운데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출석 도장 찍고 마일리지 잘 쌓아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닐 겁니다.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렇게 우리가 올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맺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기도의 뼈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친밀한 부름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알려주신 그 중요한 뼈대가 무엇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일상의 소망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일상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까 마지막으로 띄워줬던 이 화면에 나오는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 정말 비전처럼 외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면 그 거룩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